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지 자게는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찬송가 뒤편에는 교동문 두 번째입니다. 교동문 두 번째 시편 2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하나님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견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를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된 삶을 살았던 분들,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삶을 살았던 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꼭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사온데 저에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을 주셔서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또한 그 말씀 붙잡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과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상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방방국의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줄 수 있도록, 우상 숭배자를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풍성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풍성한 교회가 이 시대 복음 사역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날로 더해지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또한 세상과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신의 약한 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고쳐주셔서 건강케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맡겨진 사명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나라 민족과 풍성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도 구별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오늘도 주의 성도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온전한 삶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이켜볼 때 죄악된 삶을 살고 부족한 삶을 살았던 저희들 모습들 이 시간 주 앞에 얘기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던 분들, 죄악과 착각했던 분들, 마음의 행동으로 생각으로 말로 범죄했던 분들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오나니 주님을 보고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는 육신의 동력과 한국의 동력과 세상을 때 자랑을 추구하며 살았던 분들
아버지 세상 속에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그리하지 못했던 분들 또 아버지 주님께서 맡긴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지 못하고 부족했던 분들 아버지의 시간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옵나니 주님의 볼로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너무 비싸운데 선포되어진 말씀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들의 사모하는 만큼 갈급한 심령을 주시고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잘 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백성 나온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백성들의 불쌍히 계시옵소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상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방망교의 지혜를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상숭배 같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와 하나님 앞에 얘기하며 진리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풍성한 교회 주의 뜻과 성부 가운데 세우셔서온데 이 교회가 나를 번성케 하시고 땅까지로 주의 지금 내 사역을 능력있게 펼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의 전에 모이게 힘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주의 사명 감당하는 일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돌아가고 있사온데 그 세상의 죄악된 어둠 속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땅까지를 주의 짓는 사역을 능력있게 펼쳐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 연약한 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피운동선 안수하여 주심으로 건강케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케 하셔서 열심히 묻고 주를 섬기고 아버지 앞에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능력을 선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여 감사합니다. 세상의 약 70억 인구 가운데 저희들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죄악된 삶을 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분들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의 싸운데 주님의 벌어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 말씀이 능력 있고 권세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을 주셔서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게 하시옵소서. 또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풍성한 교회를 주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우셨사온데 우리 풍성한 교회가 나를 번성케 하시고 땅까지로 주의 짓는 사역을 능력있게 펼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날날로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는 분들 주님을 감사하여서 주 앞에 예배하는 일에 주를 섬기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땅끝까지로 주의 짓는 사역을 능력있게 펼쳐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약한 종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케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케 하셔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께서 맡겨온 사명 능력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 사람의 역사하셔서 연약한 자가 건강함을 더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절입니다. 구약성경 41페이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베델이라 하였더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은 성가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앞뒷사람과 반갑게 웃으면서 같이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억수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억수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델의 고백. 베델의 고백.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올해 우리 풍성한 교회의 표어는 베델의 복을 받게 하소서라고 하는 표어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야곱이 베델에서 받은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형이 받아야 될 것을 가로챘지요. 형이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을 피해 에삼촌 집으로 도망을 합니다. 도망가다가 피곤에 지쳐서 베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그제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또 서원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할 것을 확실히 그렇게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처럼 야곱이 베들에서 받은 복과 또한 야곱이 고백하고 소원하는 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델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야곱과 같은 베델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곱은 형을 피해 도망을 하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사기수법으로 축복 기도를 받은 것에 대해서 아무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시고 야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믿음으로 받지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의 고백을 함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다짐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베델의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야곱이 베델에서 고백한 그 내용의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자, 본문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자,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를 향해서 그와 같이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을 향한 하나님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야곱은 이처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이곳이 하늘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도 교회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집이 없었지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돌아올 때 광야에서 성막을 씁니다. 그 성막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지요.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막,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어졌던 그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그 성전이 없어요.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대신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풍성한 교회도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집을 설명하면서 이 하나님의 집은 바로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하나님의 집이 신약시대에는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죠. 그 성전이 남아있으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성전은 무너지게 하셨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구약시대에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신약시대에 바로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는 다른 특별한 세상적인 장소와는 다르지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영적 성전,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곳, 특별히 거룩히 구별된 장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바로 교회인데 우리 풍성한 교회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하시는 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른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하늘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의 문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진 문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다른 장소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 기도를 특별히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두 종류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장소적인 개념인데 우리 풍성한 교회가 원화범 양질이 이 장소에 세워져 있죠. 자, 그런데 이 장소에 세워진 이 교회 건물을 바로 예배당이다, 예배하는 장소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신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그 장소, 이것을 바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당과 교회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예배당인 이곳에 와서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바로 교회의 일원이고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예배당에 가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거룩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하늘로 연결되어진 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3장 6절, 히브리서 3장 6절. 히브리서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의 집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는 사람이 뭡니까?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라면 나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원이고 또한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 역시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막 살아서는 안 되지요. 나는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는 사실을 알고 예배당에 교회에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언어 생활이나 또한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져야 하지요. 왜냐하면 영적인 성전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의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너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으면 날날로 믿음이 성장해야지요.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대로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 다져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날라는 신앙이 성장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끼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처럼 우리가 베델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고 또한 교회를 중심으로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쁘게 보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문을 여시고 큰 베델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야곱이 베델에서 고백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교회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너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본문으로 넘어가서요. 본문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야곱은 지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요. 하지만 앞이 불안합니다. 지금 베델까지 올 때도 큰 짐승 위험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위험이 있어서 같이 오긴 왔지만 그러나 외삼촌 집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한 미지수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자, 본문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자, 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지요. 이제 야곱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돌베개 베었던 그 베개를 가지고 기둥을 세워놓고 이곳이 바로
베델이다.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이것은 야곱이 지금 집에서 출발하며 이삼촌 집에 도착할 때 아주 중요한 노잣돈이에요. 그 당시에는 특별한 돈이 없었죠. 그런데 이 기름을 가지고 가게 되면은 짐승이나 또 다쳤을 때 그 기름으로 치료제 역할을 하고요. 또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 기름을 값을 주고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이 기름이 아주 소중한 것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기쁘게 여기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가는 곳마다 단을 쌉니다.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지요. 그래서 돌이나 그 다음에 흙을 가지고 단을 쌓고 거기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되게끔 하셨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끔 하신 것입니다. 야곱도 지금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지요.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좀 전에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읽었는데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 뒷부분에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시대에 성막이나 성전에서 아무나 제사할 수 없었고 아무나 예배할 수 없었지요.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제사장에게 제사 드릴 양이나 또한 짐승을 가져가지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목적이 있고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 제사장은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제사장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지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제사를 부탁하면 기쁘게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제사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적인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일날 11시에 풍성한 교회에서 예배하는 예배 시간이 정해졌어요. 그런데 오늘 사촌 동생의 딸이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 시간은 12시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은 거기 가야 될 시간을 따지다 보면은 교회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식장에 가야 됩니까? 교회에 가야 됩니까? 교회. 말은 교회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결혼식장으로 마음이 향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단호하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99편 9절입니다. 시편 99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로다. 아멘. 자, 하나님을 높이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 성산에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저 사람이 예의가 있는지 없는지 맨 처음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인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그 배자가 절배자입니다. 예의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예배하는지 또한 정성껏 예배하는지 이 모습들을 자세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두산의 그 아파트에 사는데 거기 왔다 갔다 하면 늘 경비들을 봅니다. 제가 지금 여러 달 동안 보는데 새벽에도 오다 보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입구에 경비를 보면은 두 사람을 주로 만납니다. 한 사람은 좀 연세가 더 있어 보이고 나이는 좀 비슷한데 키가 작고 조금 좀 연세가 어려 보이는 그분이 있어요. 근데 이 좀 키가 작은 이 양반은 아주 말은 잘합니다. 안녕하세요. 크게 인사를 해요. 근데 고개를 뻣뻣이 세워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를 합니다. 말은 인사인데 보면 거기에 성의도 없고 정성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일단 인사했으니까 정중히 고개 숙여서 제가 인사를 합니다. 근데 거기 연세가 조금 더 든 분은 그냥 목소리는 작아요. 안녕하십니까 하는데 정확하게 차렷자세를 하고 숙이면서 정성스럽게 인사를 합니다. 그것을 보면 저도 흐뭇해요. 그래 저도 정성스럽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인사인지 정말 존경하는 모습으로 인사하는지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시간이니까 내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려야 된다. 이것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정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찾아오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소중성을 알고 예배 우선순위의 삶을 알면 그리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베델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고백한 고백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교회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바로 예배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기 합니다. 11절을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11절을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본문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장 22절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다시 고향으로 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 말씀을 다시 되뇌이지요. 그래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신 그 말씀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그 후에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야곱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약속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끔 하셨지요. 자, 야곱이 엄청난 재벌이 됩니다. 이삼촌 집에 돌아올 때 소와 양, 그 다음에 나귀, 낙타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짐승을 데리고 오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큰 재벌이 돼서 돌아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후에도 야곱의 자손들에게 계속 복이 이어졌지요. 자, 이처럼 야곱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서원합니다. 그리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주어진 말씀이 이루어지게끔 하셨고 복이 이루어지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이 11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적인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드리면 나에게 저주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억지로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야곱의 11조입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드리는 그 11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라기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죠. 말라기 4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저 혼자만 찾았나 봐요? 네. 이제는 없어요. 저만 4장에 놓고 저만 3장 있구나. 3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의 소산을 먹어버리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뚜기를 금하여 이것을 개역성경 황충을 금한다라고 표현을 썼어요.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밭의 포도나무가 기한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느니.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릴 때 모든 황충을 금하고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저주가 물러가게끔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나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또한 나의 모든 삶을 다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죠. 때로는 길을 갈 때도 교통사고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질병이 많이 나돌지만 그 질병 가운데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때로는 진노와 저주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노라 소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삶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셨지요. 그리고 모든 저주가 물러가게끔 그를 지켜주시고 그의 가정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특권받은 사람만 드립니다. 반면에 이 11조를 안 드리면 어떤 표현을 씁니까? 떼어먹는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 11조를 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성도만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 있고 그래야 또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 미국에 가면은 미국 사람들이 그 나라에 세금을 냅니다. 저도 오래전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세금 떼는 게 많죠. 그래서 무슨 물건이라든지 이런 데 다 세금이 첨부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아는 사람은 만약에 내가 미국에서 뭐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든지 거기도 세금이 들어가고요. 물건을 사면 세금이 들어가고 여러 곳에 세금이 들어가지요. 그 영수증을 다 모았다가 미국에서 나올 때 그것을 첨부하면 돌려줍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민에게만 세금을 받지 한국 사람은 미국 시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아무나 받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11조를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11조를 내면 하늘문을 열고 채워주시고 또한 모든 저주와 질병이 물러가게끔 그렇게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복은 하나님 앞에 행위를 통해서 받는데 특별히 물질적인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다니던 그 시골은 의자가 없고 마룻바닥에서 방석을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헌금 시간은 어떻게 했냐면 강대상 앞에 헌금통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설교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헌금을 할 때 앞에 줄부터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여기다 헌금을 내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쭉 나와요. 맨 처음엔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어른님이 참석하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물론 11조라든지 그것은 봉투로 따로 냈지만 올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 앞에다가 헌금을 주일 헌금을 내는데 그 당시엔 이 100원씩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도 100원씩을 여기다 내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똑똑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회 목사님 사모님은
초등학교 국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사모님은 이제 반주하다가 나와가지고 헌금을 드릴 때는 이 1,000원짜리를 좀 내요. 그럼 소리가 안 납니다. 시골 사람들은 다 100원을 내는데 그분은 1,000원짜리 이렇게 내면서 넣으면 소리가 안 나요. 저는 아주 신기하게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것을 보면서 아, 사모님은 헌금 내는데 소리가 안 나더라. 그런데 지금 주일날 오면서 100원씩을 여기 내면 다 낼 겁니다. 근데 물가가 지금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은 주일원금을 어느 정도 좀 내야 됩니까? 한 1,000원 정도만 내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날 통을 갖다 놓고 내라 그러면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10,000원 정도씩은 기본으로 내야 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내고 있고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신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고백이었고 또한 예배에 대한 고백이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예물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실한 고백을 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베델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구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앞에 베델의 복을 받고 베델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한 주를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장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